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시사 우리들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으로 저희들 인도하실 때에 때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닥칠 때에도 늘 주님을 쫓아가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어.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어.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부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재앙이 10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또한 도리어 더 많은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재앙들을 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집트에 대한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집트가 징벌받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부당하게 착취하고 또한 부당하게 괴롭힌 것에 대한 그러한 징계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거의 100년 가까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는 노예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드리워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한 그들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왔던 이집트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시고 자녀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로가 모세에게 들은 말을 듣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원망이 넘쳐났고 또한 모세 역시 하나님께 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갔더니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했더니 상황이 다 안 좋아졌다라는 그러한 푸념 섞인 말로써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바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단지 경고에 불과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일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역사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출애굽기 7장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만약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재앙이 따를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이 당시 얼마였냐면은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 몸도 간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나이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대하게 바로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고 그들 가운데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떻게 했는가? 이 모세와 아론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병약해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업신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가 어떻게 행했는가? 우리 함께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가지고 이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이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바로가 그 재앙을 보고 마음이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이 따를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이 가기 전에 먼저 전초로 있는 것이 뭐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바로에게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바로 옆에 있었던 술사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것이 뱀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로의 마음에 안심하게 되죠. 별거 아니로구나.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즉 모세의 지팡이가 되었던 뱀이 그 다른 지팡이들, 즉 바로의 술사들이 행했던 그 뱀들을 삼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거기엔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의 모든 신들보다 강하시고 또한 이집트의 모든 것들보다 강하시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강팍해서 그것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강팍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것이 강팍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것이 바로 강팍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들 가운데 보면은 부모님에게 매를 맞아도 돌이키지 않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강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애들은 엄마가 매만 들어도 바로 잘못했다고 하고 자기 삶 가운데 돌이키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를 맞아도 돌이키지 않는 것을 어린애들 딴에는 자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자존심이 아니라 강팍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돌이키기를 명하시는데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바로 강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강팍한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닌 줄 알면서 그 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또한 내가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면은 상황이 매우 힘들어질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고집하며 나가는 경우가 있죠.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강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강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에 순종하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순종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즉각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있고 장애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날마다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